승마사란 말이 있습니다. 스승을 뛰어넘는 경지라는 뜻이죠.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실로에서 오랫동안 제사장으로 섬겼던 엘리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무엘이 들었던 겁니다. 성경은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 없었다고 말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말 그대로 시력이 약해졌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관용적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일까요? 사무엘이 2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동안 엘리는 영문도 모른 채 사무엘더러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 돌아가서 자라고 말할 뿐입니다. 사무엘도 황당했을 겁니다. 성경은 사무엘이 주님을 알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엘리 제사장 외에는 자신을 부를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요. 그런데도 엘리 제사장은 아니라고 자꾸 잘하고만 하니 참 난감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은 3번째 엘리를 찾아갑니다. 그제서야 엘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죠. 엘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엘리는 자신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을 찾아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었으니까요. 엘리는 돌이킬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음을 직감하고 이제 사무엘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사무엘상 3장은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길 때가 하나님의 말씀도 환상도 드물었던 때라고 알려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무엘상의 시대적 배경은 왕이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제멋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의 끝자락이었기 때문이죠.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저지른 죄는 사사시대의 죄와 잇닿아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 다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엄청난 전환점이 되죠. 그러나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가 감당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부모처럼 자신을 길러준 엘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했기 때문이죠. 사무엘은 과연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3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때가 오면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의 집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은 아침이 밝을 때까지 누워있다가 주님의 집 문들을 열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가 환상으로 보고 들은 것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다. 그는 내 아들 사무엘아 하고 불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엘리가 물었다. 주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한마디라도 나에게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실 것이다.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였다. 엘리가 말하였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는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사무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심판의 말을 엘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늙은 스승에게 심판을 선포하다니요. 부모처럼 길러주신 분께 저주를 말하다니요. 사무엘은 침묵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엘리는 사무엘을 부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심판의 말을 들은 엘리로서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사무엘에게 남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혹이라도 용서의 기회가 주어진 것은 아닐까 하는 기대와 혹이라도 심판의 때가 임박한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 말입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말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말을 들은 엘리는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라며 순종하죠. 자식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식들의 죄를 책망하고 돌이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엘리는 비록 심판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결과까지 끌어안는 엘리의 모습은 사무엘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겁니다. 새로운 소망은 과거의 잘못을 돌이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로부터 이어져 온 제멋대로의 삶을 엘리의 시대에 끝장내시고 사무엘과 함께 다시 시작하시려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5번째 사사였던 기드온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듣는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는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가 없고 환상을 보려는 이가 아무도 없었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19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 그 땅에서 모두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듯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기도합니다.